옆 사람들 앞뒤로 인사하십시다. 오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이것도 선물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요, 선물인데 우리가 종종 이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 감사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 부르신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 여기 와서 저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동으로 다 천국 가는데 뭐. 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성경은 분명히 오늘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넉넉히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겨우겨우 막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 이야기가 어디 있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겨우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겨우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런 구원만 받으면 되지 뭘 그게 뭐 중요하나 이러실 분 생각했는데, 이 아슬아슬하게 받는다는 이 표현 속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 불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들이 탈 것들과 함께 같이 다 타버리고 마는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구약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모스 말씀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4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미 한번 경고하신 말씀이고 그대로 되었던 말씀이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구원을 받았다. 같은 말씀이죠, 그죠?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 겨우겨우 아슬아슬하게 구원을 받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상은 뭐냐? 상은 뭐냐?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과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이 개념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상은 뭐냐 하니까 미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미스토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 이랬을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왕이 그냥 아랫 사람들한테 은혜로 주는 것, 이게 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과 다릅니다. 또 경주에서 1등을 받았을 때 받는 상, 그것도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거는 미스토스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상은 어떤 걸 가르치냐 하니까
마태복음에서 20장에서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계약을 하죠. 불러온 사람들하고, 야, 밭에 가서 일해라. 그러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한 다음에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게 이 미스토스입니다. 달리 말하면 약속을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받는 것, 그게 여기 나오는 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상은 내가 전혀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를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일을 시킨 정당한 대가를 내게 주는 것, 이게 바로 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떼먹고 좀 띵땅할 수가 있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반드시 지불된다, 반드시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 어떤 사람은 이 일한 것들에 대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들이 어디에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는 일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일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 불탈 때 이것도 같이 다 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이 불탈 때 그들이 준비한 것들은 불타지 않는 것들이어서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은 영원히 불타지 않을 것들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꿈마다 똑같이 돼야 되지 왜 뭐 차등이 있으면 그게 진짜 공평한 거냐 생각합니다. 저희도 신대원에 가서 처음에 이제 기숙사 쓰면서 방방이 이제 다 모여가 여러 가지 많은 토론들을 많이 합니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차등이 있나? 그럼 그거는 차등이 있으면 공평한 게 아니잖아. 그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해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 모두가 다 똑같은 영광으로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상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공평한 거냐? 여러분, 갈보리 그 산에서 마지막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사람이 받은 구원과 일생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동굴에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받을 상이 만약에 똑같다면 공평한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는데 일생을 그렇게 산 사람과 한순간에 받은 구원과 같아질 수는 결코 없는,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고린도서 15장 4절에 41절의 말씀에 그 상급에 대해서,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들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할렐루야.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들의 영광, 그리고 별들도 별들끼리의 영광도 다 다르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이와 같이 우리의 행한 지금 우리의 일들을 통해서 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가지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완전히 그 준비한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지혜로운 건축지처럼 우리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다. 불이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세상에 불타는 것들로 준비한 사람은 다 타버리고 말다. 그러나 영원한 그 불타지 않는 것들로 준비한 사람은 그게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우리에게 당부할 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영원 나라 일하도록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불타지 아니할 것들로 준비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내가 마땅히 그 나라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준비했든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타지 않을 것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불탈 것들로 자기 집을 짓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경주하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말씀을 하고 있죠. 넓은 길로 가는 거 사람들이 많이 간다. 쉬워 보이거든.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미크로스라고 말하는데 이게 영어에서 마이크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다, 희귀하다 이런 말이죠. 좁은 문으로 가는 것, 불타지 않을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것은 생각같이 그렇게 쉬운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 나라를 준비해야 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해줍니다. 지금 베드로는 여러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믿음이 흔들흔들하는 때입니다. 시험을 굉장히 받기 좋은 때예요. 로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환란과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에 네로 시절에 예수 믿으면 모든 걸 다 잃어야 되는 상황이고 예수 믿으면 박해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카타콤에 갔답니다. 카타콤에 가서 그 벽에 그 물고기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새겨진 걸 보고 그 카타콤에 사람들이 생활했던 것들을 보고 그 벽을 잡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전해주고 이어서 대대로 갔는데 주님, 저는 자신 없어요. 솔직하게 저는 자신 없어요. 이 시대를 이렇게 건너가게 저는 자신 없어요. 주님, 그러나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도 했는데 저라고 못할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하심 필요합니다. 벽을 잡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저 야, 자, 뭐 너가 아무나 다 해라 이러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볼 줄 알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비유를 하실 때 그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전세 자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남기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거 안 삽니다. 그러나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 가치를 아는 자만이 거기에 자기 삶을 걸 수가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란 뭐냐? 바로 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반드시 주어지겠구나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거기에 걸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목사들이 모여서 얘기하다가 저기 전라도 도초도에 섬에 자기 마을에 약간 2% 모자라는 그 형님이 있다고 해요. 그분은 이제 동네 마을에 일해주고 이러면서 밥 얻어 먹고 그렇게 사는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푼일 해주고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도 못 가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한날 그 동네 아는 지인 형이 또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리도 100만 원만.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은 다른 사람 100만 원하고는 가치가 달라요. 근데 이 형님은 또 그렇게 또 빌려줬다네. 그걸 받고 했는데 이 형님이 그렇게 돈을 모아가 뭘 샀느냐 하니까 뭐 남들 뭘 사라 캐라가 뭐 이거 부자 된다고 이야기해가지고 뭘 샀느냐, 그 비트코인을 샀답니다.
자기는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비트코인을 샀답니다. 한 100만 원치를 샀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 꽤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는 통장도 못 봐요. 잘 못 보는데, 야 이거 뭐 옛날에 뭐 샀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어요. 수십억이 된 겁니다. 그래가 그 형님 보겠어요. 그 동네 형님인데, 나 좀 더! 이러면서 좀 캐오지 하면서 농담삼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모은 것들 잘 알지를 못하지만 이것을 하면 부자 된다 해서 그걸 자기 전 삶을 다 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것,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는, 이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쇠해지고 날아가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만은 영원한 겁니다. 그 나라만 우리에게 완전하게 내 소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다 불타고 다 없어지고 다 그래도요, 내 손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영광과 소유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창조주가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야 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런 거죠. 제가 모셨던 목사님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다 왔어요.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얘들아 부르더만도 저기 주야 주여 주여 부르시고 운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눈에 자기의 것을 보신 거예요. 이 세상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가 하면 안 죽으려고 의사 선생님 좀 살려줘, 조금 더 살고 싶어, 조금만 더, 이런 것만 막 바등바등 하는,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참 많죠. 여러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 이해하시겠죠? 그날이 기대가 되고 설렘이 되고 그날에 오면 정말 와, 드디어 내가 내 집에 가는구나, 드디어 영혼의 영광에 이르, 와 기대된다, 이러고는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사람과 안돼 하루를 더 살아야 돼, 하루만 더 아등바등하고 버티는 사람과 차이가 거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우리의 가장 기쁜 날이요 설레는 날이요 기대가 된 날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영원한 소유를 밝게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우리가 이런 나라를 우리 힘으로 되겠나 싶은데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자,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완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이것을 받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잘 사용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이 율법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할 것을 명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 줍니다. 달리 말하면 이미 그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우리에게도 이미 주셨어요. 해야 할 것은 뭐냐?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해야지만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순종할 때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되고, 순종할 때에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순종할 때에 요단강도 갈라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못하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지나가실 때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죠. 이게 불가능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라 하신 거죠. 오라 하셔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에 내려 섰습니다. 그가 물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첫 발을 내어 디뎠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가 가다가 파도에 빠져갔습니다. 왜 빠져갔냐?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환경에 그가 예상치도 못한 문제들에 자기 마음이 빼앗기고 두려워지니까 빠져가더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풍랑, 어려움들, 두려움들 때문에 자기 마음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끝내 지키고 해야 될 것은 뭐냐?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잃지 않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끝까지 무리로 걸어 주님에게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행하여 결과를 볼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할 때 나타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십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경고와 능력으로 이 사람을 생각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생각하게 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리를 걷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고난의 길들을 걸어갔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마침내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달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겨우 얻는 구원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넉넉히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이런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격의 변화죠.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5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자,
4절 말씀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는 게 뭐냐? 우리는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병 낫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걸 원하지만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 약속을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서 세상에 썩어질 것, 불타고 사라지는 것들을 그걸 피하고 어디에 참여해요? 신성한 성품. 옛날 번역에는 신의 성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죠. 그 기도의 내용을 줄이면 딱 이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달리 말하면 저들도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세상에 불탈 것, 가져가지 못할 것, 사라질 것들 그거 쌓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 변하지 않을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것.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할렐루야. 이런 것이 넉넉히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는 거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다 불탈 것들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읍시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죠. 믿음이 출발점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믿음의 그 다음에 덕을, 이 덕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니까 덕은 탁월함을 말합니다. 탁월함. 이건 뭘 말하느냐 하니까 어떤 일은 칭찬받고 찬송받을 만한 이런 것들, 이걸 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르테라는 덕이라는 이 말이 그런 걸 의미하는데 어떤 것이든지 탁월한 것, 가장 좋은 것, 그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덕이 없어 삶에서 다른 사람을 정말 부유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이런 게 없어. 그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정말 부유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칭찬할 만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둘 다 공통적인 건 뭐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뭐 환상 보고 예언하고 뭐 방언하고 뭐 이런 일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각기 자기의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고 그 가운데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칭찬을 받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 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삶을 바꾸어서 칭찬을 받는 삶으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이게 덕입니다. 칭찬받는 삶이. 오순절 교회
성령 운동하면서 성령 받으면 막 성령 받으면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성령 받아라. 자, 불! 이렇게 하면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오해를 해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서. 성령 받으면 칭찬받는 사람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가짜라는 거죠. 사탄 용어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뭐 했다면서 막 이상한 거 꿈꾸고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일들이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삶은 전혀 신경 안 쓰게 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켜서 덕스러운 삶, 칭찬받는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의 덕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식을. 내가 바라는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칭찬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은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을 밝히고 이롭게 하는 사람. 이게 덕이에요, 덕. 덕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좋아, 내가 보기에 괜찮아, 이게 아니고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 이게 지식이죠. 그래서 이런 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이 지식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 지식의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성령 받고 막 사람들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고린도는 굉장히 음탕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여신을 섬기는 지금 세계적으로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 신전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창들만 해도 뭐 수천 명이 되고, 그러니까 막 난장판이죠, 그냥 막. 근데 이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으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장에서 파는데 어떤 사람이 보고 우상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만 참 신이지 우상들 그건 신이 아니야, 그래서 저기에 밭에 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요게 지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통해서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고기를 먹는데 우상의 속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들에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니까, 저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과 함께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제사 있잖아요. 제사를 할 때 귀신들 와서 먹으라고 차려놓고 절하고 하잖아요. 음복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거는 귀신과 함께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조상들과 함께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니까 저거는 믿음이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고 지식이라는 이런 거다. 참된 지식은 네가 시험에 들든지 말든지 난 내 아는 대로 한다, 이게 아니죠. 믿음은 덕을 세우는 거라고 했죠. 형제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라고까지 선언했던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하겠다는 거죠. 이게 참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되고,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바른 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지식에는 뭐가 필요하냐? 절제가 필요해요. 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절제 없이 자기 식으로 교만하게 해서 형제를 시험 들거나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지식과 절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해야 덕을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에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죠.
말하고 싶고 막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막 간질간질한데도 참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도 또 참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는 못 참으니까 대체로 다 싸움이 나죠. 참으면 다투지 않습니다. 절제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에 뭐가 필요하냐? 형제우애. 이 형제우애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같은 사랑인데 필레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사랑이라고 되죠.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앞에는 형제우애에 대한 필레오적 사랑을, 뒤에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넘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런 걸 다 하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너희 삶들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서는 겁니다. 결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이루는 바로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보라 하면 겁나죠? 목사님 뭐라 하겠노? 옆에 있는 분이 예수의 형상을 좀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 네 은총이한테 죽었다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여 볼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형상으로 하루하루가 더 해가 갈수록 더 닮아가서 그리스도 예수 형상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해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분 앞에 설 때 나하고 똑같이 생겼네. 어떻게 나하고 똑같이 생겼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거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것이 흡족한 적 하지만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같이 한번 봅니다.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아멘. 뭐냐? 맹인이라 못 본다는 거죠. 뭘 못 봐요? 옛날에 있었던 그 일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그분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뭘로 보느냐? 전부 다 은혜 받고 그 은혜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거 원하고 살려고 하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연극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옷의라고 했었는데 이 연극에서는 뭘 나타내냐? 뭐 중국에서는 사람 죽이는 게 뭐 보통이 아니라 혁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는 그냥 막 선생도 죽이고 막 지식인들하면 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족쳐버렸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 중에 하나는, 둘 다 예수를 알지만 하나는, 큰 형은 진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고 동생은 노원팽이였습니다. 그래가 깡패들하고 울면서 울고 막 이랬는데 어느 날 동생이 벌레버떡 집에 들어왔는데 그 손에 칼이 쥐어 있고 피가 묻어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에 쫓기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얼른 숨겨주고 자기 옷을 벗어 동생한테 주고 자기가 동생 옷을 입고 피를 묻혔습니다. 그 문 열고 공항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살인자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형이겠죠. 왜냐하니까 칼도 쥐고 피도 묻혀 있고
물정이 있잖아요. 형을 잡아가서 취조했는데 전혀 이 사람이 증거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전혀 범행할 사람이, 사람은 죽일 사람이 아니라, 잡아두고 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하는데 사람을 죽일 사람이 전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는 죽었습니다. 사형으로 사람을 죽였다. 칼과 피가 있으니까 명백한 증거로 피할 수도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형이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꼭 이 동생한테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도관한테. 이 교도관이 좀 이상한 거예요. 형을 보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사람 죽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거 틀린 사연이 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어쨌든 동생한테 전해줬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였냐 하니까, 누구누구야,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의 죄를 지고 형장의 예술로 사라진다. 그러나 이제부터 너는 내 옷을 입고 내 삶을 대신 살아라. 부탁을 하니까 이 편지를 읽은 동생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형은 집행됐고 동생이 내가 범인이라고 암만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옷이라는 연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옷을 입고 죽으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야 할 부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내 옷을 입고 내 삶을 살아라 부탁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 옷을 입지 않고 예수님을 살지 않고 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게 필요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걸음씩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우리의 삶이 이루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과연 나를 닮은 사람이 내 삶을 잘 살았다, 주님 칭찬하시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신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 다 와다봐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
주 찬양하여. 이 시간 우리가 방금 들은 말씀과 부른 찬송처럼 우리가 건너갈 그 아름다운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송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영원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내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로 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실 믿음의 유업들을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에 사라질 것들을 위해 살다가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모든 유업들도 사라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사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일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불가운데 겨우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 들어가면 넉넉히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신기해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의 권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과 우리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나라가 더 선명해지게 하시고 더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귀한 예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만배로 축복해 주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부유하게 하는 사랑 모든 성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종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이 든 손이 저녁 세사와 같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분양하는 분양과 같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으로 잘 자라서 이 교회를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이를 통해서 땅끝까지 생명의 역사가 증거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동참하는 복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간을 살아갈 종들의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